하나님의 복된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다 같이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 불 끈지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은혜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전체 숲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있고요. 쭉 뒤로 넘기면 창세기 24장이 도대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죠? 67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패턴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항상 모든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은 창세기 몇 장일까요? 24장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할 때도 다 앞에 이제 가르쳐주고 답을 묻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그냥 동의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만약에 창세기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사들 가운데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제일 긴 장은 뭐가 되면 제일 좋을까요? 그냥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묵상인데 그냥 질문 던져보면 이제 답이 나오고 그게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뭐 물론 다 각자 나름대로 소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천지창조 얼마나 설명할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이 제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죠? 그 천지창조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장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의외로 짧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뭐가 주제인가 하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체로 다 맞는 것이 창세기 24장 1절 위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이삭이 리브간을 아내로 삼다 하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예,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언급된 걸 보니까 분량으로 봐서도 결혼이 중요하다. 뭐보다 중요하다? 천지 창조 이상으로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었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모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나이 많아 늙으면 복도 점점 사그라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약해지고 다 모든 것이 쪼라드는 것이 여러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 주시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또 교육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창세기 22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입니까? 다 읽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죠. 그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큰 시험을 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하면서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여러분 템테이션 테스트 아십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테스트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마귀는 왜 유혹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하나님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합격 도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견인 오래 참으심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다비드 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장을 깎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힘을 빼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롯처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롯의 두 딸처럼 안 되면 힘 빼고 따라도 가라. 끝까지 버티지 말고. 여러분 힘 빼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엎여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뻗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 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계속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담 족보의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담 족보의 패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담 족보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 여기는 죽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지 아무리 재벌 기업을 운영했다 할지라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나이 많아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자, 듣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인생은 뭔가 하면 나이 많아 늙었고까지는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육조로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고, 우리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죄와 벌 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저는 복을 못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벌이 안 오네요. 같은 맥락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죠? 그죠?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마음 생기고 주님만에 있을 마음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눈에 보이는 복 줄 것 같이 이야기하더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신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복이 뭔지 아니? 너 예수 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야. 지금 나머지 뒤에 보너스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 죄 지어도 마음만 좀 불편하지 뭐 떨어지는 벌도 없네. 죄 지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벌이에요. 마음 불안한 자체가 벌이고, 그 사람은 이미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이 곧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뭔가 뚝 떨어지는 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고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군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운 이 자체가 벌이군요 생각하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꼭 여러분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고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게 복과 벌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개념 정리 되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세계관, 이게 오늘 본문의 골자라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이 복이,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크. 시작. 바라크. 바라크. 여러분 혹시 버락 압니까?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알죠? 그게 버락이 뭔가 하면 바라크에서 나온 거거든. 복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 바라크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요, 무릎 꿇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바라크의 원뜻이 뭔가 하면 무릎 꿇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고만장하지 않은 이상 자기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뭔가 무릎을 꿇어야 그것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돈에 무릎 꿇어야 돈 법니다. 여러분 권력에 무릎 꿇어야 권력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여러분 건강에 무릎 꿇고 여러분 우상에 다 무릎 꿇잖아요. 그게 무릎 꿇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듣고 계시죠? 어디에 무릎 꿇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 제대로 무릎 꿇어야 되실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자체가 복이다.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크, 복인데 복은, 바라크는 무릎 꿇는 자입니다. 무릎 꿇고 뭐 하는데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 됐는데 그 복이 이미 됐습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미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복인 것처럼, 복의 근원처럼 살기 위해서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라 하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아들은 뭐죠? 말 잘 듣는 아들. 둘째는 속새기는 아들. 여러분 이 아들도 저 아들도 아들은 아들, 다 같은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말 잘 듣는 아들이 누리는 여러분 기쁨, 속썩이는 아들이 여러분 받는 고통, 그것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은 아파하면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될 거냐, 속썩이는 아들 될 거냐. 아들은 아들인데 전혀 구원의 기쁨도 못 누리고 여러분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살아가는 그런 속썩이는 아들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거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의 근원되는 아들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이 바라크,
바라크는 뭐 하는 자? 무릎 꿇는 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릴 때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또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025년도에 바라크 무릎 꿇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소멸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자체가 멸류가 아니고 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저는요, 너 만약에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요, 저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실래요? 아, 옛날이요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실래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분은 아닌가? 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옛날에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옛날로 돌아가면요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 들면 왜 그게 영광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3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내가 너에게 그 다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는 하늘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이제는 땅의 하나님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한테 생명은 풀이에요, 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비를 안 했고, 여러분 비가 쫙 올 때 광야가 완전히 여러분 초목처럼 변하는 것과 그 비가 났을 때 완전히 황량한 가구는요, 비 오고 안 오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 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완전 그냥 막 아름다운 정원처럼 바뀌어 있어요. 또 비 안 오면 또 바짝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 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을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양한테 염소한테 먹일 그 풀이 뭐가 안 오면 안 된다고?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비가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럼 비는 누가 내리신대요? 하나님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비, 물 이런 것들이 다 축복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할 때 그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거기서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위로부터 내려야 된단 말이죠. 비가 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 이런 비 주시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용어로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마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깊이가 다하고 또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정상을 올라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높아지고 깊어진지 모른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기 혼자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들어보십시오.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더니 사라가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여자인데 웃었고, 근데 사라만 혼자 웃은 게 아니라 함께 웃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웃었잖아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함께 웃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형리, 뭐 글 없는 책, 다리 예와, 전도 폭발. 여러분 그것도 물론 전도죠. 예, 그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궁극적인 개념 정리는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새벽에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아멘,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예수 믿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늙은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예,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하는 그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 종한테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 제가 며느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거기에 자기 며느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으라고 그 엘리에셀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어릴 때부터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전염되겠습니까? 전염되겠습니까?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기 종, 같은 집에 살았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주인의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고백하면서, 얼마나 자기 주인을 사랑했으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순적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믿음은, 신앙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양자 삼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7절을 또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여기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볼펜 드시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 다음 나의 주인에게, 그 다음 주의 사랑과 동그라미 성실, 동그라미. 여러분 주의 사랑, 헤세드, 성실, 에메트,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품 뭐죠?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사랑과 성실, 다 같은 말입니다. 원문은 다 똑같습니다. 헤세드, 시작. 헤세드, 에메트, 에메트. 예, 헤세드는 인자, 사랑. 예, 이게 헤세드고, 예, 많은 뜻이 포함된 거라고 했습니다. 에메트는 성실 내지는 신실, 진리, 다 이게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던, 영적 주인으로 생각했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에메트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양자 될 뻔했던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엄마가 믿는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7절.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동그라미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옛날 들었던 설교하고 오늘 들었던 설교하고 막 콜라보가 되고 융합이 막 되면서 여러분들이 탄성이 막 쏟아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스마엘 들으시고,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고. 우리는 성경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갈한테 나타났으면 우리한테는 오죽하겠냐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에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만 해도 여러분 넘쳐 헤세드, 에메트,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에메트,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27절을 좀 이렇게 암송하시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직접 당사자도 아닌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39분이니까 제가 3분 안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는가 하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게 밑줄 그으셨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들이요 종이요? 종이죠. 그런데 원래 같으면 주인이나 주인 아들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아야 되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다메섹의 엘리에셀한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 큐티나 묵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의 복,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의 복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했더니 자기 소유를 다 맡겨도 전혀 여러분 사기치지 않고 엉뚱하지도 않고 다 맡길 수 있는 종이 있다는 자체가 범사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러분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그냥 나는 그냥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하고 초대교회처럼 목사는 말씀과 기도만 전문하고 장로님들한테 다 맡겨놨더니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잘해주시면 그만큼 더 그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막 담임 목사가 여기도 성경 쓰고 저기도 성경 쓰고 막 못 믿어가지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도저히 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인통의 은혜예요. 인통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뭐죠?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성막 조감도 받아내려고 십계명 받아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성막까지 네가 지어라 라고 하지 않고 성막에 최적화된 지혜와 성령과 명철이 충만한 부사렐과 올리압을 붙여주셔서 성막 짓게 하셨죠. 그게 바로 인통의 은혜인 거예요. 인통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도 여러분 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참 드문데 내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 중동의 맹세법이에요. 여러분 생식기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버덕 돕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 안 지키면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네 죽고 내 죽는 거다. 그 이야기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 배경이라니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너 무조건 내 죽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뭐 하는 장면이라고? 리브가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 얻는 본문이 창세기 24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아내, 즉 내 며느리, 내 사위 얻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네 죽고 내 죽는다. 에이, 이래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결혼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3절에도 7절에도 이런 8절에도 맹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직선거리가 800km예요. 서울 부산 왕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고속도로 있으니까 그냥 왕복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만약에 고속도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소한 다메섹까지 가는데 20일, 오는데 20일, 40일 왕복입니다. 이건 완전 이민 수준이에요. 이민 수준.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이제 소위 말해서 데리고 오는데, 다메섹 엘리에셀도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또 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혹시 그 여자가 내가 사진 하나를 봤습니까? 이력서 한 통을 봤습니까? 내가 뭐 믿고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삭 도련님 데리고 또 거기 가까이에 그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연락하거든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제도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아이고 아브라함 굉장히 이기적이네 라고 생각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7절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처가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게 하셨잖아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맹세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에요.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그 다음 이 땅을, 땅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 씨에게, 씨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땅과 씨입니다. 땅과 씨. 예, 이것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만 사랑하고 며느리는 천대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이삭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이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내 씨가 누굽니까?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안 보내는 것이지, 우리 아들 끼고 돌려고 안 보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말씀 때문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이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원래 상식대로 하면 당연히 여러분 신랑 된 사람이 가서 보고 와야 되죠. 얼굴 보여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오늘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